천국에 왜 들어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왜 들어가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4장의 안식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3절까지가 안식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이 안식의 개념을 그렇게 두 타임으로 더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이 어떠한지, 그 모습이 정말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으려고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언급을 굉장히 자제하시고 그리고 삼가하십니다. 고작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면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지,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천국을 소망 삼는 자들인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세하게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은 못내 아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날은 어떠한 성도님이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분양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1년이나 2년 사이쯤 되면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같이 기뻐하고 그 성도님을 축복하고 함께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다 보니까 그분이 그 아파트를 참 당첨된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뻤습니다. 날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아파트예요. 네, 저 색깔이에요. 저만큼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날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파트 당첨됐다는 것이 기쁘고 또 그것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재 그 기쁨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임박해지니까 이제 꼼꼼하게 막 체크도 하고 가서 내가 뭘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보금자리를 새롭게 이렇게 잘 마련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까 참 기대하고 설레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잠시 스쳐갔던 생각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저렇게 상세하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눈으로 담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안에 불확실함도 없고 불명료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고지고대로 잘 따라갈 텐데,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아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천국은 일단 다이아 카펫으로 시작을 해. 일단 다이아 밟고 들어가. 다이아가 깔려 있고, 그리고 5성급 호텔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쾌적해.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평생 누려. 이런 것이 천국이야 라고 만약에 말해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고가 수고처럼 안 느껴지는 설레임과 그 아파트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성도님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천국을 담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얕은 믿음에서 나온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참 이러한 안식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식은 곧 천국입니다.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 영생의 복락,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좀 상세히 알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도 좀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자발적인 동기와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그 통계를 찾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봤던 통계에서 그 기독교 신자들 중에 사후 세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세계를 믿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응답한 자들의 30%에서 40%가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라고 이렇게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 거의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30%에서 40%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그 안식이 확실히 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존재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날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천국이 있다 없다 어떻다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천국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떨어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으로 그 천국과 떨어져 내가 멸망의 길을 갈 뿐 천국은 존재한다. 그 안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이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그 안식은 아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른 날이라는 말은 여호수아 시대의 박해 시대, 다윗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다윗 시대에 넘어와서 다윗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그 천국은 남아 있다. 천국은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한 곳이다. 그 안식은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소망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떤 안식의 모형이 될 뿐이지 진정한 안식의 종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가나안이 안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학식을 얻으면, 저 아파트를 얻으면, 건강을 얻으면 저곳에서 영원히 행복할 거야, 정말 계속 기쁠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러한 것을 얻고 나서 누리는 기쁨은 끽해봐야, 고작 해봐야 몇 년에 불과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신앙의 처참한 모습으로 그 말년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관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은 결국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도 아직 그 안식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궁극적인 안식은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안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소망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땅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안식을 보고 달려가는, 안식을 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을 들어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남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함, 내가 만족하기 위함,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다 걸어도 부족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교회에 무언가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참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참 복되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1인 2역 이상을 하십니다. 대부분. 네, 그렇죠. 1인 다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나름대로 고충이 또 많은 것도 압니다. 사람이 부족해서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걸 수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막연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을요, 은혜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감사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곧 나는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힘들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나중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영혼들이 더 와서 이곳을 채워버리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이곳을 다 차버리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도 못하는 그날도 올 텐데, 지금은 많잖아요. 네. 하고자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와서 내 삶을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안식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물론 힘들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1인 다역 못하겠어요, 1인 5역 못하겠어요, 1인 3역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불평이나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경험하고 그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신,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관해서 참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또다시라는 말은 이 저자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4장 3절에 사용된 시편 95편의 11절의 말씀을 반복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우리 인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인간들과 그 안식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약속의 특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예견된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므로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지만 순종한 자들은 반드시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분양받은 거구나, 영원한 안식의 분양권을 받은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의무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안식일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인데요 먼저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불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난 그거 따르련다, 나는 그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바로 순종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전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곳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뭔지 알겠는데 현실의 문제로 가져오면 그것을 다 실천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먼저 맞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의무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고백이 항상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에이, 내 생각 꺾고, 내 경험 꺾고, 내 상황 꺾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못난 것들, 못난 상황, 못난 성품, 그리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해결해 가십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참 그렇게 성품이 대단히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이 들어가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희한하지요. 사람이 보면 저건 진짜 지옥 가도 마땅할 죄를 졌네라고 말할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 지어도 하나님 믿으면 죄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시 다듬어 가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라도 그 궁극적인 안식으로 끝까지 책임져 가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게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주님이시여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킬래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려워도 주님이 책임지실 건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도 다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내 못난 성품도 다시 다독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방법이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 마음이 완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 딱딱하게 가만두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로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오히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고 내 삶을 그냥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냥 그런 얘기. 나 은혜도 많이 받아봤어, 은혜가 뭔지도 알아, 근데 나 지금 그냥 먹먹해. 그에게 전혀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어도 그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냥 신앙의 연차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서 대단한 일로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요, 정말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요, 어떨 때는 막 수첩에다 하나 다 적어가고 정리하면서요, 그것을 하나라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봅니다. 봉사를 해도 기쁘고요, 찬양을 해도 기쁘고요,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요, 돌아가서는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것이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사람은 오히려 저렇게 보면서, 아유 나도 한때는 저랬지, 저 사람은 저 언제까지 저 은혜 가겠어,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는 신앙의 연륜이 차서 뭔가 많이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해서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을 찌르지 못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냥 아주 딱딱해져서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강팍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유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듣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강박함을 다 풀어주시고 온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요, 내가 뭔가 많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더 오래 참는 것이고요,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삶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열매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월이 많아지면 내가 뭔가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안식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못 박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것만이 안식의 길을 걷는 것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만 붙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순종해야 되나요?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정말 안식을 제대로 알 때,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참 은혜가 되고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절 읽었나요? 제7일에 시작.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이 3절과 4절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3절은요, 3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것을 헬라 원어로 번역을 하면요,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 일들을 완필되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사역을 마치심과 동시에 이 안식이 일어났다, 안식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제7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떤 그 안식의 개념이 노동을 많이 해서 어떤 창조를 하시면서 힘을 많이 쓰셔서 그 다음에 쉬셨다,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셨고 그 완성을 보게끔 하셨다라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곧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요, 흠이 한 점 없으신 곳이요, 그리고 죄가 한 점 없으신 곳이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영광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상상하면 화려한 보석, 그리고 정말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천국으로 혹시
그것만을 천국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가기 위하여서 순종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그러한 자세한 모습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고작 보석이나 밟고 그런 것을 보면서 화려함에 취하는 그런 안식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한 점도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영광이 거하는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참여시키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보석이 많고 얼마나 화려한지를 굳이 알지 않아도 더 큰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석이 좋고 화려한들 하나님의 완성보다 더 완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기회한 그 안식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내가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데 그런 나를 부르셨다니. 오늘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인 평안이나 안정감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하나님의 근거한 곳, 그 안식, 완성이 된 곳, 완성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동참되어졌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없는 이 죄 많은 자가 그 완성에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사실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 감사의 순종, 기쁨의 순종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고작 보석이나 얻으려고 잘 살아 더 좋은 곳에 가려고 내가 억지로 의무로 순종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완성의 곳에, 완성된 곳에, 그 완성의 장소에 자격 없는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 여러분, 누가 자격 없는데 이렇게 끼워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이 있는데 그 재벌이 여러분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일로 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려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런 일은 평생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벌이 말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감사하겠죠. 내 것을 막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드려도 그 재벌이 가진 거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테니까 드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완벽함, 내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성, 완벽한 거룩, 그것에 나를, 나 같은 죄인을 동참시키셨다. 동참하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우리 구원론의 실제입니다.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구원론의 핵심적 진리다. 루이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참된 인간 실존의 중심인 동시에 원둘레이기도 하다. 인간 실존의 중심이고 구원론의 핵심 진리다. 우리가 천국에 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더 좋은 곳에 그냥 머무르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노후제도가 아닌 사후보장제도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완성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 완성에 참여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 따른다고 한다고 할 만큼 했다고 주님 앞에 불평한 거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에 참여시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다 드린들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그 완성에 참여시켜 주신, 자격 없는 나를, 눈이 닫혀 있는 나를 그 안식을 보면서 살아가게 계신 믿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점 많은 나를 그런 흠없는 곳으로 부르셨다고,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보이면 그 거룩한 곳에, 그 완성된 곳에 참여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불만과 불평이 다 물러가고 그 은혜에 젖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죄송합니다. 14장 1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쉼을 얻기 때문에, 그 쉼은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완성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고한 것들, 그들이 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니 이들은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은 그 완성된 안식에 참여됨으로, 그 완성에 들어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비교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의 믿음과 그리고 희생과 섬김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경직되고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돌이켜보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그 안식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그 완성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요 그 안식을 바라볼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의무가 아니라요 감사의 순종으로, 기쁨의 순종으로,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의 예배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